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선물 무엇일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냥 손이 아니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믿음의 손으로 부활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을 다 받아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은 따라합니다. 평강.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평안이었어요. 근데 평강의 선물이 한 번 가지고는 부족했나 봅니다.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이 아니라 밥이에요. 배불리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이죠.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지금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의 문만 걸어잠근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들도 빗장치고 걸어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불안의 문 빗장을 치고 있었고요. 두려움의 문도, 염려, 걱정, 초조의 문도 빗장치고 숨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꽁꽁 잠근 문을 누가 열고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한 놈도 없더니 여기 다 숨어 있었냐? 정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야, 너희도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부활의 주께서 숨어 있는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를 찾아와서 따뜻하게 두 손 들고 안아주시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의 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두려웠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평강의 복입니다. 구약도 신약 성경도 평강을 으뜸으로 칩니다.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의 축도라 불리는 말씀에도 평강으로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평강, 평안의 본체셔요.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며 평안을 빌어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평강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죄와 죽음을 다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부활의 주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좋은 아파트일까요? 외제차일까요?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어쩌지 못해서 마음병 걸려서 우울증, 조울증, 살지 못해서 우리 국민 중에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프로포폴 같은 것을 맞아서 걸려가지고 수갑 차고 텔레비전 나오는 거 뉴스에 보죠. 근데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의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마약류의 항정신 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무려 1784만 명입니다.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항정신 불안제를 처방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항정신 불안제를 계속 복용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660만 명, 전 국민 8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염려 걱정에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잠 못 이루는, 걱정돼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항정신 불안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이고 불안에 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 불안, 두려움도 다 사라져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아멘에 우리의 얼거매였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불안이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빛 대신 우리 주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의 빛으로 깨끗이 소멸되고 말라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The Resurrection Day라고 하지 않고 서구에서는 이스터 데이라고 그럽니다. 이스터. 직역하면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영어 사전을 봤더니 이스터는 그 뜻을 부활절이라고 가르쳐주고 또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마찬가지로 부활절 이스터에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태양같이 우리 인생의 동쪽에서 떠오르신다면, 태양 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쪽에서 떠오르시고 비춰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따뜻한 평강의 동풍을 우리 인생의 가정에 불러일으켜 주신다면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봄이 되니까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또 봄바람이 부니까 추운 겨울이 쑥 물러가고요,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태양 되신 부활의 주님의 동쪽에 떠오르셔서 따뜻한 평강의 봄바람 불어주시면 불안과 염려 걱정에 얼어붙었던 우리 인생의 대지가 다 녹아버리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포, 걱정, 두려움으로 잠 못 자던 말라 비틀어진 인생의 나무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팝콘처럼 팍팍 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 줄 아십니까? 텔레비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에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평안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산속에 사니까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평안입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할 때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하는 분에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이 강같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평강,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평강은 어떤 평안이냐? 주님은 이 땅에서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저주도 당했어요. 욕도 먹었어요. 비난도 당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비난도 무고죄로 복수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그런 평안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인 죄와 사망, 죽음까지도 이기신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기분 좋을 때만의 평안, 잘 나갈 때만의 평안, 형통할 때의 그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주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비난에도 심지어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그 위협에게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에게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평강,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의 신앙으로 붙잡으면, 삼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피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붙잡히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맹수들의 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소형장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의 그 얼굴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아 기뻐하는 것처럼, 또 신부가 신랑을 맞아 환하게 웃는 그 평안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아들, 또 우리 청년, 여청년 결혼했는데 제가 어느 결혼식장 가봤어도 참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그런 아주 기쁜 그런 즐거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처형장에 끌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혼식이 아니고요, 죽으러 가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환하게 평강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 꼴을 보려고 갔던 구경꾼들이 감동을 받고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라고 크리스찬들을 부르면서 그들도 점점 동화되어 가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안한 얼굴로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의 심령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맹수의 밥이 되어 죽을지라도 여기서 눈 감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서 눈 뜬다는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부활의 그 열정, 그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평강입니다.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 위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쁨.
20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무덤에서 죽은 시체로 있는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주께서 나 유령 아니야.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었을 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죠? 따라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도 이기는 평강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의 밥이 되어 죽을 때에 그 심령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에 보면 기쁘게 찬송했다고 기록되고 있고, 정말 놀랍고 믿겨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맹수, 사자, 호랑이에게 뜯겨서 죽었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저마다 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죽었다. 야,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고 공포했던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이게 믿겨집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얼굴이었죠? 우리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환하게 웃는 정도가 아니고요,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얼굴로 간증해야 됩니다. 환하게 웃는 이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일그러져 있고 막 힘들다 한숨 쉬는데 우리 믿는 우리는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이 무기가 되면 안 되고요, 얼굴에 철판 깔면 안 되고요, 사기꾼 같은 얼굴 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도시남자 차도남보다 털털하게 웃는 도시남자 털도남 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까다로운 도시여자 까도녀 되지 말고 따뜻한 도시여자 따도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항상 기뻐하고 따뜻하게 웃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고 부활의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부활맨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께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따라합니다. 성령입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기 원하시면 아멘. 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실까요? 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마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덩이 같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흙처럼 연약한 것이 어디 있어요? 흙은 물기가 없으면 바람에 날리고, 물기가 너무 많으면 물렁물렁 흐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강하게 되려면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불을 만나면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벽돌, 쓸모있는 기와장이 되는 거죠. 이처럼 흙과 같은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불이신 성령을 만날 때에, 우리가 불이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 변화되고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센 쓸모있는 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제 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얼마나 귀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아야 새 생명 얻게 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가 되고, 성령 받아야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 받아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받아야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 받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신정동, 양천구, 서울시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신정동, 양천구, 서울시, 사마리아 땅인 저 북한 땅, 또 땅끝인 중국, 필리핀, 카메룬, 탄자니아, 할렐루야, 저 유럽 땅끝까지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글로벌 크리스찬을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지켜주시는 부활의 선물은 첫째, 죽음도 이기는 평안입니다. 둘째, 어떤 처지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셋째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 얻는 성령입니다. 참 코로나로 어렵고 우리 형편 처지도 참 어렵고 여러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께서 주시는 그 선물 다 받고 항상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